오늘 마지막 주일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진 책으로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도 한결같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보니까 맥체인 성경 통독 일정으로 지금 6년간을 그렇게 쭉 계속 왔는데 어떻게 읽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째 잡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맥체인 성경 통독 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책이 됐네요.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만나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대략 한 50년에서 100년 후에 쓰여진 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몇 차례 귀환을 통해서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보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나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 완성돼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고요.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이 완공이 되면, 재건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겠다. 뭐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회복될 걸 말씀하셨거든요. 학계 2장 6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조금 있으면 회복되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망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실망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는 하는데 문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제사가, 오늘 우리말로 예배가 되겠죠? 이들의 제사가 형식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1장 5절까지 우리가 봤지만 이제 뒤에 한 장 넘겨 볼까요?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공경하자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말라기서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고 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셔요. 어떻게 멸시했느냐고?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8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내게 제물이라고 바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기뻐하겠는가? 그런데 나에게 그걸 주면서도 멸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쭉 이어지면서 우리 말라기 3장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도둑질한 것 11조와 봉헌 예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받았다.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 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경고라는 단어예요. 경고. 경고한다는 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면 경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심판하면 돼요. 뭐 재앙을 내리든 심판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는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보면서 오늘 2025년도 우리의 예배를 한번 겸손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나의 예배는 어떠했을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었나?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였던가? 새해에는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가 2026년도를 맞게 되는데 올해보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요. 경고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경고의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너희가 이런 저런 것들을 잘못했다. 분명히 봐라.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시고 가장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성경은 내가 너희를 했지만 성경이 읽으실 때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읽자고요. 요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레마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지만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렇게 받자고요.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를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보다도 나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셔요.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니까 대뜸 그래요. 아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이 재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에 불과해요. 아직도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게 무슨 회복입니까 이게?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한다고 그러셔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적어도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다 회복하고 저 바벨론도 이제는 발 아래 짓밟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의 현실을 두고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질병으로 오래따라 유난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주변에 보니까 유난히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암 환자들도 많고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앞이 캄캄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됐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만약에 이런 의심이 들 때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성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 또 노벨 화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 우리 옛날에 위인전에서 많이 읽었죠. 이 퀴리 부인.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으로 물리학자, 화학자인 퀴리 부인이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새로운 방사성 원료인 또 폴로늄이라는 것과 라듐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죽고 그러나 이 퀴리 부인은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라듐을 또 분리하는 연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노벨 화학상을 또 받게 돼요. 여성으로 최초로 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두 개의 노벨상을 받은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 퀴리 부인이 발견한 라듐이라는 원소는 어디에 쓰냐면 당시에는 고치지 못한다는 결핵균을 고칠 수 있는 원소가 돼요. 라듐이. 그런데 왜 퀴리 부인이 이 라듐이라는 것, 결핵을 고치는 이것을 위해 그렇게 연구를 했을까? 거긴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퀴리 부인이 아니지. 이제 어릴 때 퀴리는 어릴 때는 엄마의 사랑을 엄마가 죽을 때까지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친구들의 엄마는요, 아이들이 있으면 일어나면 아이고 예뻐 뽀뽀하고. 요즘 제가 그래요. 또 잠자리에 들면 잘자 뽀뽀하고 굿나잇 키스하죠. 외국이니까. 학교 갈 때면 잘 다녀와 또 키스하고. 휘리는 엄마에게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내가 친딸이 아닌가 봐. 우리 가끔 자랄 때 보면 그런 의심들 하죠. 내 친딸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한 번도 뽀뽀를 안 해주고 한 번 안 안아주지.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결핵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딸에게 입 맞추고 하면 딸에게 옮길 거 아니에요. 엄마도 얼마나 딸을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못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한없이 울었죠. 엄마를 의심했던 자신에 대해서. 엄마를 날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로 날 사랑해서 안아주지도 못했던 그 엄마 생각하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더해서 라듐이라는 원소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결핵이 완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유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는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의심이 하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그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가 짜놓은 초안이 있죠? 요대로 돼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무엇이든지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할 때는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돼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죠. 마치 퀴리 부인이 자기 엄마가 왜 뽀뽀를 안 해줬을까? 그래야 사랑인데 사랑해서 안 해서 안 해준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내 생각과 판단의 잣대로 만들어 놓으면 때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요. 올 한 해 얼마나 비교하면서 또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속에서 힘들었어요. 우리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주인이 아침에 시장거리에 나가보니까 일거리 찾으려고 놀고 서 있는 요즘 우리 말하면 인력 시장이죠. 사람이 있어서 아침에 9시에 하나 데려다가 일시키고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데려다가 일시키고 3시에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 일시키고 마지막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 가서 또 하나 데려다 놓고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니까 오늘 일과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3시, 12시, 9시 적어도 9시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온종일 하루를 일한 사람은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난 적어도 한 5데나리온은 되겠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인데 왜 나도 한 데나리온이지? 비교하니까 사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이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히 못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교들을 자꾸 하다 보면 감사가 불평이 되고 감사가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보니까 쌍테라,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이놈의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이 뱃속에서 싸우는 아이를 중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참 우리 하나님 바쁘기도 하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참 대단해, 이삭도 리브가도. 뱃속에 아이가 싸우는데 하나님께 그거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싸우는데 자꾸.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고요, 작은 자는 야곱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 어떤 기준? 이거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혹시 답을 찾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이 고민이 됐던 모양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이고 왜 에서는 아니지? 왜 에서는 뭐 했길래 에서가 미움을 받았을까? 뱃속에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고민 끝에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9장에 나와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에서와 야곱은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그 뱃속의 아이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거를 뭐로 말해요? 부르신 이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였노라. 왜?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야 될 만한 어떤 이유를 찾아보셔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한번 찾아보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 잘나서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이 말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가 뭐 탁월하고 뛰어나고 남보다 뭐 남다른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이에요. 유행가 가사처럼 무조건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요, 무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구절이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이유가 뭘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해서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나는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뭔지 모르지만 보배롭고 존귀하단 말이에요.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또 상당 심리학을 전공한 김수경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아, 맞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눈이 머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뭘 보배롭다고 나를 보배롭게 보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보내주시잖아요. 이 땅에. 그게 바로 성탄절 아니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이 말의 의도가 뭐냐?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말로만 사랑했다 하지 마시고 증거. 글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대한 증거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304장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있을 데 없는 자들도 우습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에만 가둬놓기엔 너무 큰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이 아니라 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탄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 이게 성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나?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인생들을 그냥 죽음 가운데 버려둘 수 없으니까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랄까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김대덕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김화중앙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특정한 사람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죄인들은 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오는 이 족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예수님 족보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의인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다면 다 빼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기생 라합, 왜 기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배로운 거예요. 그냥 존귀하고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의심이 될 때는 그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증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의심이 든다면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가 됐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됐어요. 물건의 어떤 가치는 보면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느냐 여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슷한 물건 우리가 보기에는 구별이 잘 안 돼도 비슷한 물건이 시장에서는 10,000원 하면 또 백화점 가면 10만 원 또 10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 가치를 따라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의 표 10,000원짜리는 그냥 세탁기로 던지면 됩니다. 그러나 백화점에 100만 원씩 하는 것들은요, 세탁기에 집어 던지면 안 돼요. 세탁소로 가야 돼요. 그만큼 귀하게 다루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당시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때로 삶이 힘들 때, 내게 닥친 상황이 정말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분에 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2025년 한 해를 잘 살아왔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새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은 우리 2025년도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또한 우리 지금 시간에도 질병으로 또 회복 중에 있는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